신실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마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지치고 낭망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 그 수많은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능력 있는 사람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3쪽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서부터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르호보암 왕에게 가졌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다윗과 다윗 가문에 대한 이스라엘 10지파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사실 백성들의 마음은 르호보암 왕은 이제 아버지 솔로몬과는 다른 선정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마음만큼 실망도 커서 그들은 정말 이 다윗과 다윗 가문에까지 분노가 미쳐서 르호보암 왕뿐만 아니라 다윗조차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변화된 마음을 르호보암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그냥 왕의 말을 듣고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왜 돌아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부터 토목공사의 감독을 맡았던 이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서 토목공사에 나오라고 아마 회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솔로몬 때 고생을 많이 했고 르호보암에게 그것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하고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공사 감독을 맡은 아도람이 와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난 그들은 솔로몬 때에 그들이 받았던 고통들을 다 떠올리면서 이제는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르호보암은 깜짝 놀라서 세겜에서 얼른 도망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르호보암은 사실 아버지의 사역을 비판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었지요. 비판적인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하면서 본받고 잘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수정해서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비판적인 계승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은 이 돌아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도람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격이 돼서 그들의 분노는 폭발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서로 모여서 드디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맡았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참 입장이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 역할을 맡아야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라고 하는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자꾸 남쪽으로 이탈돼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몇 명의 일부 레위 지파들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북쪽으로는 나머지 10개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행동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왕에게 불평을 쏟아놓고 변화를 요구하는 백성들의 이런 비판적인 태도를 수정하기 전에 왜 이들이 이런 불만을 가졌는가를 헤아리고 그것을 받아주고 그 감정을 이해해 주었다면 문제는 훨씬 쉽게 풀렸을 텐데 르호보암의 눈에 이런 백성들의 불만에 가득 찬 모습은 자기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느껴지고 왕에 대해서 불경한 태도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를 고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정이 아니라 행동에 대하여 대응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리석고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만약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줬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 고통과 섭섭함과 괴로움과 답답함 이런 것들을 헤아려 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르호보암에게 적대적으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왕으로서 꼭 갖춰야 할 자세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와 같은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세상에 나와서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에 대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고 그 감정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먼저 만져준다면 나중에 얼마든지 좋은 기회를 타서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태도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만져주지 않고 먼저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행동을 고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안에서 절대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말아야 하는 다리를 건너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당장 한 일은 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 가운데에서 군사로 쓸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로 안 들으니까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8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모였습니다.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 당시에 얼마나 나라가 안정이 되었는가,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언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외 백성들을 향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백성들은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스마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더 이상 전쟁을 획책하지 말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르호보암 왕이 거기에 동의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둘씩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모을 어떤 이유도 르호보암 왕에게 생각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을 힘으로 굴복시키겠다고 하는 르호보암의 왕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무력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에 와서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났기 때문에 솔로몬 왕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그의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아들 때에 고통이 있을 거라고, 반역과 배반이 있을 거라고 예언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배반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복 주신다, 무조건 우리에게 잘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잘 살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늘 잘못된 행동만 하는 자식이 있다면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데려다가 꾸짖고 야단치고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해서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된 행동 가운데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고쳐주려고 할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자녀의 몸을 아프게 하고 매를 대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야단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그 죄의 결과를 맛보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고통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회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무조건 자식의 말을 다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돌아서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그 쓴맛을 맛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약속했던 복을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마음은 없는가? 과연 나는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솔로몬을 통해서 사실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솔로몬 왕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들은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뭔가 하면 오만함이 문제입니다. 자기 마음의 보좌에도 자기가 앉아있고,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좌에도 자신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모든 것에 다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죠.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문제입니다. 여로보암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백성들로부터 분명하게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혹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가 르호보암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르호보암 왕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신 이는 백성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왕이 될 것을 명령하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실제로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을 왕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백성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그는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좌에 앉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백성의 마음을 붙잡아 둘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단에 하나 설치하고, 또 유다 왕국과 국경을 붙이고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또 금송아지 하나를 산당을 지어서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금송아지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거짓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 주려고 하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잘못된 마음, 잘못된 동기, 그리고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은 자신을 왕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백성들마저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이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사람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여로보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금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놓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비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놓으신 사명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놓으신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는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우리 삶의 중심에 올려 놓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왕 노릇하면 우리의 삶에 내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죄가 왕 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보람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인생의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인생의 어떤 역경이 우리를 둘러싸도 변함없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 없이 일평생 다하도록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